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밤 기도회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신방이 거의 다 마쳐가거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80% 신방을 마친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한 두 가정 정도만 안 받으시고 다 받으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11월 달까지 다 쫓아가가지고 신방할 거니까 한 가정도 놓치지 않고 다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통해서 참된 자유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요, 한번 보시죠. 외부적인 구석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같이 사회적 테두리 안에서는요,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를 의미하죠. 자유라는 단어는 참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단어잖아요. 근데 이 자유라는 단어를 이 두 가지 정의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또 시대마다 또 사상과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이 자유에 대한 정의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대를 막론하건 자유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대부분 사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의미로 자유를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요, 이 자유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인가? 라는 것에는 의문이 있죠. 왜냐하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사사기 시대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매우 자유롭고 아름다운 시대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어둠의 시대요, 혼돈의 시대요, 악한 시대였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리를 통한 참된 자유를 선언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최소한 자유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에는 동의를 해야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요, 이제 우리 주변에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름에 겨울 패딩 입으시고 겨울에 반팔 반바지 입으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길에 이제 가끔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와, 진짜 자유롭다,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다 행하는 삶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참 자유롭게 사는구나, 그 굉장히 정말 부럽다 이런 삶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참된 자유란 무엇이냐, 진리를 통해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자유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자유를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린 이 세상에 매이지 않는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삶, 평안의 삶,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패턴과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그 사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낭망한 자이건 장성한 자이건 어린 자이건 병든 자이건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하여서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우시죠. 그래서 그 사명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그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를 지켜내시는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사실은.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명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더라는 것이죠.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이 참된 자유에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바로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명이죠. 내가 내 인생을 통하여 무엇을 행해야 될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과 능력이 함께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 상태, 그 감정을 자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물건과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통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상태죠? 자유한 상태죠. 그러니까 사면 되는 거예요. 갖고 싶은 걸 사고 누리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있는데 그것을 살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죠. 못 사죠. 그런 삶을 망상이라고 합니다. 갖고는 싶은데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게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저게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나에게 차가 있었더라면, 나에게 집이 있었더라면, 그 대학에 합격했었더라면, 그 직장에 갈 수 있었더라면, 내가 이런 사람과 결혼했었더라면 하면서 망상을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원하는 것을 모르고 그것을 살 수 있는 능력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모방의 삶을 삽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주변에서 추천하는 대로 이거 한번 사보세요. 정말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것도 한번 사보세요. 이것도 정말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엄마가 말했으니 그 대학에 가고 이것이 유행이라고 하니 그것을 하고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답이 없어요. 채워짐이 없죠.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도 모르고 그것을 살 능력도 없으면 어떻게 되죠? 초라해지죠. 허망해집니다. 무의미하고 초라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유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천지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모습이 있었어요. 즉 창조를 하시고자 하시는 그 원함이 완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완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가장 모든 것이 완벽한 창조의 모습인 거죠. 모든 것이 자유로운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범죄 이전의 아담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이 있었어요. 이 땅을 지키고 보호하는 수호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그 일을 하며 기뻐하며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가죠. 하지만 그가 범죄함으로 이 두 가지를 다 상실해버려요. 자신의 사명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잃어버리죠. 그래서 죄인이 되어 이 땅에서 허무한 인생,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다 죄에 물들어서 그 삶을 따라갔고요. 그 영향력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제 주말이 되었습니다. 너무 기쁘시죠? 근데 주말은 굉장히 짧죠? 안 짧으세요? 주말은 굉장히 짧아요. 왜 짧냐면 원래 짧아요. 금, 토, 일 3일밖에 안 되고 이제 사실 이틀밖에 안 되고 월, 화, 수, 목, 금 5일이에요. 원래 짧은 거예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그 짧은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또 어떻게 되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지옥철을 타고 가기 싫은 회사에 갔다가 끝없는 업무가 기다리죠. 이 일은 절대 줄어들지 않아요. 쌓이고 계속 쌓이죠. 그리고 커피 마시고 일하고,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또 일하고, 커피 마시고 날 깨우면서 계속 자책하면서 일하고 또 일하고, 야근하고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오늘 나를 위해 쓴 시간이 아무것도 없다는 허탈감에 핸드폰을 보면서 넷플릭스에서 끝없이 유튜브를 보면서 끝없이 안구 건조증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죠. 이 순환이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 일이 반복될 거라고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똑같은 일을 반복했고 이번 주에도 반복하고 있고 다음 주에도 반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죠. 우리 일상의 변화를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 일상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구조 속에서 어떤 의미에서 갇힌 구조 속에서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김훈이라는 작가가 밥벌이의 지겨움이란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밥벌이의 지겨움. 밥벌이에도 힘들지만 벌어놓은 밥을 넘기기도 그에 못지않게 힘들다. 술이 덜 깬 아침에 골은 깨어지고 속은 뒤집히는데 다시 거리로 나아가기 위해 김나는 밥을 마주하고 있으면 밥의 슬픔은 절정을 이룬다. 밥을 벌기 위해 그 밥을 못 넘길 만큼 일을 해야 한다면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것을 이토록 필사적으로 벌어야 하는가? 밥벌이에는 아무 대책이 없다. 무슨 도리가 있겠는가? 아무 도리가 없다. 너무 극현실적으로 잘 표현했죠. 또 스크루테프의 편지라는 그 C.S. 루이스가 쓴 편지에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탄에게 사람을 유혹하여서 젊은 시절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돕고 그가 돈에 집중하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그를 유혹하라 그래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그 돈으로 병든 몸을 치유하기 위해 병원에 계속 다니게 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면 인생은 돈을 벌기 위해 한평생 가장 중요한 시기를 물질에 사로잡혀서 돈을 벌다가 나중에는 그 병에 든 몸을 고치기 위해 그 돈을 다 허비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놓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굴레가 그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날에 이 표현을 너무 밥벌이의 지겨움이라는 책에서 잘 표현했던 것처럼요. 우리는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는 줄 하나님 다 아신다.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이 고민이 얼마나 큰지요. 그 고민에서 벗어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라는 것이죠. 사실 모든 밥의 문제는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린 다 죄 가운데 사로잡혔고 이 존재적인 허탈감과 죽음의 문제요. 슬픔과 고뇌와 좌절의 문제들.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가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문제이죠.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된 자유란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재정적인 여유입니까? 편안함? 건강? 안정된 가정? 행복한 가정? 아니면 자녀들과 부모님에 대한 소원이십니까? 노후 대책이요. 근데 과연 이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와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결국 우리는 이 문제 속에서 파생된 또 다른 문제를 마음속에 소원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본질적인 이 구조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소원들은요, 다 이 문제에서 파생된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 답이 없어요. 그걸 해결해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해결해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끝없는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너는 그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삶의 문제 속에서 염려하는 우리에게 우리 8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요, 이 끝없는 문제 속에서 허무하고 소비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주시고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 권능을 받으라라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즉 사명과 능력을 허락하심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때 참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이 세상에 매어 살아가면 자유로운 것 같지만 자유롭지 않습니다. 무엇인가가 채워지면, 이것이 해결되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자유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또 다른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과 능력을 통하여서 진정한 자유를 꿈꾸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첫째로 사명과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사명과 능력에 집중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을 함께 했어요. 대단한 일이죠. 죽었다 살아나신 거예요.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며 그들을 도우셨어요. 그때 그들이 무슨 고민을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명을 이어받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능력을 받아서 이 일을 감당할까? 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언제 이 땅에 임하십니까? 라는 시기를 논하죠. 6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 그래요. 무슨 얘기죠? 이제 주님이라면 진짜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왜요? 죽었다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면 이 주님과는 로마도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헤롯 왕도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다 무찌를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이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내가 드디어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내가 드디어 내 권세를 누비며 예수님 제자라고 오른편 왼편에 앉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주님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 시기를 논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알 바 없다라고 하죠. 너희가 알 바가 없다. 시기는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8절 말씀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나의 증인이 되고 너희는 온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기에 집중할 때
허무한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죠. 여러분, 시기를 보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됩니까? 세상을 봐야 돼요. 세상의 시류를 보면서 이때일까? 저때일까? 내일일까? 오늘일까?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게 돼요. 삶을, 내 인생이라는 그 귀한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시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사명과 권능, 능력에 집중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능력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무엇인가 역할을 맡았다가 큰 어려움에 처하는 분들을 사실 많이 보게 됩니다. 조금만 더 준비되었더라면, 조금만 더 잘 준비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주요한 역할을 감당할 때, 무슨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시기는 허락된 것이 아니죠. 그럼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명과 권능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권능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묵상할 때에도 꼭 이 방법을 함께 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육하 원칙으로 읽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육하 원칙을 읽으시면 성경이 아주 단순해지고 명료해집니다. 육하 원칙이 뭔지 다 아시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죠. 근데 제가 그 중에서 전혀 고민하지 않는 것은 누가 언제 어디서예요.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시기에 대한 건데, 이건 하나님이 주시면 늘 하는 것이고, 말씀을 적용할 때는 이 말씀에는 항상 내가 지금 여기서예요. 이걸 고민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순종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일 해야지, 때가 되면 해야지, 나 말고 저 사람이 하면 좋겠다, 지금 말고 다음에 하면 좋겠다, 여기서 말고 그때가 되면 그 자리에서 하면 좋겠다라고 미루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고민하지 마십시오. 모든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이 설교를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순간이 있잖아요. 그거 없어요, 여러분. 그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은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항상 그걸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순종하는 것이고, 여기서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에요. 대신 제가 고민하는 것은 왜, 어떻게, 무엇을이에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실까? 그럼 나는 이 무엇을 어떻게 감당할까? 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시는지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상황을 보고 말씀을 보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기가 아니라 능력에 집중할 때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고 내가 어디에서가 아니라 왜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것을 묵상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세월을 아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매이지 않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꼭 오늘이 아니어도, 꼭 올해가 아니어도, 꼭 지금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미 벌써 자유해지잖아요. 우리의 마음, 우리 자녀들을 향한 마음, 우리 상황을 향한 마음이 훨씬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집중할 것은요, 성령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 권능을 받으면요, 사명을 감당할 힘이 생겨요.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는 자유함을 누리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건강이 허락하는 범주 안에서고요, 내 지혜와 능력이 허락하는 범주 안에서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그 범주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내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히어로들처럼 큰 힘을 갖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미 커져서, 내 마음이 이미 확증되고 담대해져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요,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이 세상의 논리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때와 시기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 그 능력을 받으라고 하시죠. 그러면 그 권능을 받으면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들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확증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한계, 비전의 한계, 육체의 한계, 삶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내 울타리 안에서만 살다가 울타리를 밖을 넘어섰을 때 느끼는 자유함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라고 하세요.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메카이죠, 메카. 제자들의 신앙의 본토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떠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중심지였기 때문이죠. 온 유대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다 퍼져 있는 곳이에요. 지금도 예수님 제자들을 잡으려고 기세등등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사마리아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던 죄인들의 땅이죠. 범죄자의 땅입니다. 땅끝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영역이죠. 근데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그 모든 영역을 성령의 임재에 받아, 그 권능을 받아 능력으로 뛰어넘으라고 하세요. 나의 힘으로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나가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의 한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가지고 계신 한계들이 있잖아요. 육체의 한계가 있고 마음의 한계가 있고 생각의 한계가 있고 삶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뛰어넘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뛰어넘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군대 제대하고 케냐를 갔다고. 저는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군대 제대하고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22살에 3살 그 젊은 나이에 군대 제대하고 하고 싶은 일을 다 적어놨는데 말년 휴가 나왔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케냐에 아버지 친구분이 계시니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친구분이시니 아버지가 가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안 된다는 거예요. 까불지 말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지 군인이시고 저는 이제 그러면 기도를 해보겠다라고 이제 또 뻥을 치고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자리를 피해야 되니까 기도를 해야겠다 하고 뻥을 치고 이제 나왔죠. 휴가를 즐기기 위해 말년 휴가를 즐기기 위해 내가 잘못된 소리를 들었구나 하면서 귀를 씻고 나와서 친구들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그때 유행했던 그 찬양이 뭐냐 하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 말씀이었어요. 어딜 가나 그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예배를 가도 그 찬양을 부르고 집회를 가도 그 찬양을 부르고 심지어 라디오 같은 걸 들어도 그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멈췄어요. 괜히 기도하다가 또 가면 안 되니까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오산리 기도원에서 구국수련회가 있어서 그 기도에 참석했어요. 제가 이제 말년휴가 때 군인들이 하는 그 기도에 참석해 제 친구들을 만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또 그 찬양 막 부르는 거예요. 야, 여기서 내가 은혜 받으면 안 된다. 내가 은혜 받으면 나 케냐 가야 된다. 그래서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참고 또 참고 하는데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까불면 죽는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셔서 사람에게 맞게 말씀하세요. 23살 혈기왕성하던 저에겐 정말 적합한 말씀이셨어요. 제가 그 순간 딱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딱 깨달아지고 내가 더 까불다가는 죽겠구나 하고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케냐를 간 거예요. 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6개월 동안 정말 외국인 노동자가 돼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제가 참 많은 것을 경험했는데 성령의 그 임재라는 것이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확 다가오시면서 체험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킨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지내던 지역이 도시는 이제 다 해발 한 2100 이상 고지대에다 짓거든요. 이제 너무 더우니까 그렇게 아프리카는 지어요. 제가 지내던 곳이 2300 있는 지역이었어요. 거기에 가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해발이 높으니까 숨쉬기도 힘들고 생활하기도 힘들고 체력도 너무 딸리고. 근데 이 말라리아 약을 먹으면 이틀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일주일에 하나씩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틀을 알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께 여쭤보니까 선교사님이나 사모님은 안 드신대요. 이미 너무 한 15년, 20년 계셨으니까 안 드시고 그냥 말라리아도 한 3번 걸리셔가지고 이제 그러려냐고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먹고 6개월은 못 버티겠다 해가지고 한 달 정도 먹다가 한 2달째 시작하면서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훨씬 낫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제가 말라리아 걸리면 안 되니까 저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런 시절을 겪고 6개월을 잘 견디고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청년부 생활을 할 때 참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던 막내 청년이 갑자기 예수 믿고 이거 처음으로 교회 온 친구인데 너무 열심을 내고 잘 배우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 힘든 고통 가운데 있고 저는 그 친구를 위해서 하루에 12시간씩 금식하면서 3개월을 가르쳐요. 하루에 12시간을 금식하려면 눈 뜨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배고픈데 그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정말 제 삶에서 가장 간절한 시간이었고 그때는 하루에 4시간 반씩 기도했어요. 한 번 앉으면 1시간 반씩 3번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고 학교 수업 듣고 또 그때 저희 아내를 만나 연애하는 시절이어가지고 또 틈틈이 연애도 해야 되고 또 이 친구 오후에는 만나고 한 3시간씩 성경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뭐 시간을 쪼개 쓸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는데 그 모든 시간들을 지금 하라고 하면 죽죠.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저를 붙드시고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저를 사용하신다는 걸 느끼게 하셨어요.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죠. 그리고 지금 그 친구는 정말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하겠다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또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우리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상황 논리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때는 너무너무 자유예요. 매일 것이 없잖아요. 매일 것이 없어요. 배가 고프니까 빨리 자야 돼요. 저녁에 뭐 놀 시간이 없어요. 뭐라도 더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이 아이 살려야 되니까 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그렇게 살 때가 사실은 훨씬 자유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권능과 그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삶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사명의 성취입니다. 즉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독특한 게요, 성취를 못해도 자유예요. 여러분 꼭 성취를 해야만 마지막에 누리는 게 자유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리라 하고 그 길을 딛는 순간 자유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우리를 가게 하시기 때문에 꼭 끝까지 못 가더라도, 꼭 나를 통해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나의 삶은 자유하다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영웅들이 나오지만요, 훨씬 더 작은 영역을 달아준 사람도 많고요, 이름이 나오지 않는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백성, 지파, 군중으로 불렸던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유한 삶을 살아가죠. 의로운 싸움을 싸우고 말씀을 지키게 애쓰고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꿈이 뭐죠? 유튜버죠.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멋져 보이고 돈도 잘 번다고 광고에 나오고 하니까 그 길을 가는 거죠. 하지만 예전에 우리 청년들은 무엇이 꿈이었죠? 공무원이 꿈이었어요. 교사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경쟁률 엄청 났어요. 요새 교대가 뭐 경쟁률이 낮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이고 연금이 좋았기 때문이죠. 그 이전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 대기업에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다 경영학과를 갔습니다. 오늘날 경영학과를 가면 치킨집에 간다고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예전엔 경영학과를 안 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다 그냥 경영학과 가서 대기업에 취업하는 게 그 문화였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결국 예전이나 지금이나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을 고민하기보다는 그 시류에 흘러서,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그럼 그 인생을 자유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의 흐름은 또 바뀌고요, 유행은 또 바뀌어요. 몇 년 지나면 또 유튜버들 사라질 수도 있겠죠. 또 다른 것이 유행하면 또 우리의 자녀들은 그것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그것을 진짜 원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자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죠?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증인이 되라. 이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시는 거죠. 지금까지 쫓았던 헛된 생각과 유행과 염려를 버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자들의 인생은 바뀝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바쳐서 진짜 사야 할 것을, 진짜 원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죠. 고난 가운데 끝까지 달려갈 힘이 있고 목표 지점이 있기 때문에 낭망하지 않고요,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참된 자유의 삶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 증인이 되라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거든요, 또 증인이란 것은요, 결국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느끼기에는,
자기가 상상하기에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경험하고 듣고 본 것을 말하는 자이죠. 책임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요, 우리가 먼저 그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체험해야 되죠. 그래야지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 세상에 나아가 증인이 되라,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영역에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누린 그 사랑, 체험한 것을 그대로 선언하고 그것이 진짜라고 확증시켜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이 참된 자유의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르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거짓이 들어가죠. 상상이 들어갑니다. 그건 자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짓된 인생은 자유할 수가 없거든요. 또 속이고 또 속이는 삶입니다. 오직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을 사실대로 말하고 그것이 진짜였다라고 내 삶으로 증명해내는 삶이 가장 자유롭습니다. 꾸밀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고 덜 것도 없죠. 오직 있는 그대로만 말하고 살아가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증인이 된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쉬운 일이죠.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면 돼요. 잘 모르는 것을 괜히 안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 경험한 것,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내가 체험한 대로만 그대로 말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능력을 주시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무엇을 말할까 고민하기 전에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힘입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참된 자유의 삶을 명령받은 우리는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충실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충실해야 돼요. 오늘을 충성되게 살아가지 않고 내일을 꿈꾸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죠. 11절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물어요. 이 말은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계속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주님만 바라보면 고민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또 이것만 계속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또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땅끝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삶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곳에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곳에서 하늘만 보고 있으니까 너네 언제까지 이럴 거냐 라고 하면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실 거니까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그 삶의 영역으로, 그 죄 많은 세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고민거리도 너무 많고 복잡하고 문제는 여전히 있고 너무나 힘들지만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해 내라고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이 만연한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하지만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 거의 일상이 이제 신방하고 돌아오면 설교 적고 퇴근하면 애들 보고 또 새벽 예배 드리고 신방하고 설교 적고 이제 애들 보고 요거밖에 없어요. 사실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 신방이 많다 보니까 요즘 마지막 막바지라서 신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럼 너무 사실은 좋잖아요. 하는 일이 뭐예요? 성경 보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는 것밖에 계속 그것만 반복하니까 고민할 게 없어요. 그러다가 뉴스를 보면 답답한 거예요. 신문을 보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보면 속이 편해요. 성경만 보면 고민할 게 전혀 없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만 보는 거예요. 하늘만을 바라보고서는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으로 나아가서 증인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어려운 세상, 그 죄 많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교회에 계속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영역으로 나아가서 또 그곳에서 다시 치이더라도 한 번 더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내일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계실 거예요. 오늘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충성되게 살아가시면 우리는 내일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다시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참된 자유의 삶, 정말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죠. 믿습니다. 오직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일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과 성령의 임재를 통한 권능으로 참된 자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를 위하여 말씀을 통해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능력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사명을 성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참된 자유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자유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을 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사명과 성령의 임재를 통한 권능으로 참된 자유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으며, 이 세상의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쓸려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기전을 통해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 사명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아버지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원하오니 이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변화되고 이 빠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로 나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찾아가서 비전을 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아 아버지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시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힘이 약하오니 우리 능력이 없사오니 우리는 죄가 부족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줄 믿습니다. 오 주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 역사가 임하시길 도원하오니 오 주여 말씀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능력을 받게 해주시고 주의 능력이 살아 숨쉬길 원하오니 아버지여, 아버지의 능력과 내 모든 것들을 채우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길 소원하오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주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제자의 능력으로서 아버지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을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루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거나 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매이지 않는 참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오 주여,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풀어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향하신 마음을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소원하오니 주여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찾아오셔서 주의 마음으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시의 한계를 넘기시고 상황의 한계를 넘기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모든 아픔과 문제를 아시오니 주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있는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그 만나는 역사가 임하게 달라고. 이 세상에 매여 있는 자녀가 아니라 정말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비전을 발견하고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의 가정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신앙의 명망감을 쓰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럼 너와 내 심히 원로 말씀하시나오니 주여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비고 비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영혼을 만나주시고 주여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가정마다 있는 모든 아픔과 문제를 주님을 하시오니 위로 역사 은혜 역사를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 제목도 주님을 하시오니 주여 주님께서 주의 뜻을 응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으며 아버지 주님의 뜻이 성취되길 원합니다. 주여 그 일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들을 주여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의 역사로 은혜의 역사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 있는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가 자유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나아갈 때 아버지 모든 어려움들의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능력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매어서 아버지 없다고 울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가길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증인된 삶을 통하여 그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받는 하나님을 우리가 받는 사랑을 전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삶의 믿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이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모든 어려움들을 이 아픔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회복 역사 은혜 역사로 아버지 우리를 간절히 자시는 주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움의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오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오 믿습니다. 오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 소원하오니 아버지여 능력의 손으로 은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모든 어려움의 때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사명으로 이 가정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간구와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경제적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어둠이 우리의 영혼을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의 문제에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승리케 해달라고. 주님, 우리의 간절한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주님께서 이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체험시켜 주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해달라고 이 시간 간구와 육체의 질병을 삼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육체의 질병과 주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경제적으로 해방시켜주시고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참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증인될 수 있도록 증거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기도할 때 주여 회복역사로 강력하시오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매이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도우시오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어 우리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소원으로 우리를 만져주셔서 아버지 주의 역사로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 역사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문제에 낭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아버지,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자유의 역사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아버지,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 자녀들의 병마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길 소원하오니 주여, 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의 고통에서 우리 해방시켜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가 여기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는 줄 있어야 줄 아시는 주님께서 풍족함으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우시겠습니다.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채우시길 소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니 우리 믿음의 말씀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쓰임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병마가 떠나가며 주님의 의지하며 나아갈 때 막힌 다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모든 주님의 뜻이 하성이 우리에게 통하여 성취되길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축복의 통로에 통하여 사용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182장 찬송가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물과 흐르는 깊은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많은 광야 적신이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일의 은사를 주여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의 참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그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철저와 열매를 맺는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여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삶의 영역에서 능력이라 사명으로서 모든 것을 성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일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과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는 아버지가 은사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오니, 우리는 약하오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부족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소서. 오, 주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지식의 은사, 지식의 은사의 왼서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주의 병고침의 은사, 능력의 은사로 예언사로 변경해주시고, 영문의 은사, 방언의 은사로 방언 통일의 은사로 아버지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니어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능력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한 데로 오라고 바라는 자에게 주의 말씀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부족한 자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지식까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열어서 영의 영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통하여 주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살아 숨쉬는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겠소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희락과 화평과 사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은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서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능력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오직 주를 말하면 그 손절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른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성취와 그 열매가 맺혀는 인생을 살기 원하오니 오 주여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능력이 나타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치유와 회복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서울 남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어오나 나가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은혜를 체험하고 이 시대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을 지켜달라고 우리 수험생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우리 수험생 이름 함께 부릅니다. 강건, 강혜원, 고부성, 방준서, 방준식, 오진호, 이재현, 이주연, 이주원, 이주학, 주건, 한지성, 한태원, 한원준, 주여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수능 시험에 승리하고 믿음의 시험에 승리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서울 남동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치유와 회복 역사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믿는 모든 자들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체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서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아는 것을 전하기 원합니다. 체험한 것을 전할수록 체험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주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들어오나 나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키신다는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세대, 은혜의 세대가 되길 소원하오니 오 주여 주여 주님께서 만나시는 그 역사로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그들 다음 세대 영원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 지키시오 믿습니다. 아버지와 능력으로 도우시오 믿습니다. 아버지와 은혜를 주시오 믿습니다. 강건, 강현, 고부성, 방준서, 방준식, 오진호, 이주연, 한태원, 한원주 주여 도우시오 믿습니다. 이 모든 아이들을 도우시오 믿사오니 주여 이들에게 지혜하면 전하러 가주셔서 누군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시고 이 어려움에 대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승리하게 해주시고 수능 시험에 승리하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인생의 시험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에게 소원하니 아버지요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남자들을 오직 성령 충만한 충만한 믿음의 세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 우리 주여 이 세대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약한 시대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여 우리 믿음의 삶 세대들이 일어나서 이 약한 시대에 맞서 싸우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소원합니다. 오 주여 능력을 더해서 우리 모두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주소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주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도우시게 소원합니다. 아버지 능력의 손을 붙잡아 주시게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육자와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교육자와 직분자를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교회와 영혼을 사랑하며 맡겨진 사역에 충성하게 해주시고 직분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직분을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 오후 예배부터 직분자 교육을 시작합니다. 제 마음에 소원하고 하나님께 기대를 주시는 것은 이 직분자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하나 되고 더욱 깨어 기도하고 정말로 이 올 한 해를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내년도를 더 소망하며 더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서울 남부교회의 모든 직분자가 되게 달라고 깨어 기도하게 달라고 우리 교육자와 직분자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육자와 직분자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의 교회와 영혼을 사랑하며 맡겨진 사역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사모하며 능력을 주시고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직분자를 깨어 기도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능력의 손을 붙여주시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소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내 말씀하시기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신 그 능력과 그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이때 이 시기에 여기 붙으신 그 역사를 이루하며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말씀으로 직분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교육자들이 더욱 깨어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내가 사랑합니다. 주여 아버지 너희 때 아버지 우리가 내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일들을 주님이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직분자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의 때를 아버지 더 힘있게 교회를 살아가고 섬김을 위해서니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직분 맡기신 것을 능히 감당하며 나아갈수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더욱더 주의 말씀과 능력이 살아 숨쉬길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직분자들 주여 이 어려움의 때는 아버지 이 10분의 교육을 통하여서 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올 하나님의 믿음으로 만족하고 만족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의 사랑으로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새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원하며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예배에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체험하며 믿음의 성장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와 상황을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먼저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라도 실천하여서 그 말씀이 살아 숨쉬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일 예배를 삼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 모든 예배에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때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끄시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게 해주시고 믿음의 성장을 결단하게 해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와 상을 보호해 주셔서 우리 모든 예배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허가해 주시고 먼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소원하오니 아버지여 은혜를 더해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실천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인재와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총 가운데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소. 하나님이 도우시 않으시며 이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없사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먼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든 순서마다 주님 보호하여 주셔서 사람에게 틈타기 못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는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나타나기 소로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삶을 헌신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다하며 아버지 것을 위하여 실천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단 하나라도 실천하여서 살아 숨쉬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음란과 우상숭배의 문화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북녘 땅의 동포들을 지켜주시고 공산정권이 무너지며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부흥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악한 무리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죄악된 문화들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때에 더 아름다운 믿음의 나라, 정의와 공의가 숨쉬는 그런 나라를 만들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나갈수록 주여 그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여 주시고 주여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북녘당의 문당성의 문화를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북녘당의 것들을 주여 지켜줘서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때 이 죄악의 문화가 끊어지기 원합니다. 악법이 무너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죄악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여 인류를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주여 도우시고 그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모든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복음의 통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지키시기 위해서 합니다. 부흥의 역사를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의 때 아버지 우리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의 때를 더욱더 믿음으로 성령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끝까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마지막까지 주님의 물질을 주고 주님의 부르짖으며 이름으로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타고 해서 복음을 전하실 때 지키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사역을 지켜보아 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함께 해주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도우실 줄 믿습니다. 모든 시간들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사랑으로 섬기시는 우리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여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도 선착하는 것이 아니요 용사들이라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인생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용맹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호련히 오는 그 재앙의 날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시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루하루 묵묵히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그 올무에서 걸리지 않는 평안의 삶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다 함께 선포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주여 성령의 임재로 권능을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달라고 지금 마지막으로 힘있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